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모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 어떤 신학생이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석탄 난로에 가서 석탄, 지금 불 막 타오르는 석탄 한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여기 옆에 갖다 놔봐라. 그 신학생이 벌겋게 다른 석탄 하나를 꺼내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2, 3분 지나기도 전에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시커먼 석탄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석탄은 한꺼번에 타야 활활 타지 혼자 갖다 놓으면 불이 꺼지고 나중에 검은 석탄백기는 남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깨닫고 열심히 전도 생활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 아니?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보낸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이 받아야 우리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돕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 상담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임재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항상 우리들하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복된 교회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과대평가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평가하는 교회는 역시 신비주의로 흐르기가 쉽고, 과소평가하는 교회는 냉랭하기가 짝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이성복 목사님으로 부흥회도 많이 하신 목사님이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기름이 마른 기계 같다고 그랬어요. 엔진이 꺼진 자동차 같다고 그랬고, 바람이 빠진 풍금과 같다고 했고, 물이 마른 우물과 같다고 했고, 비 없는 구름과 같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성령을 과소평가하고 성령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성복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직결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세 된 노인이 한평생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목사님들이 꼭 집어서 상세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노인이 정치, 문학, 강연들과 교양 강좌 등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13,000번이나 들었지만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에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다면 성령의 과대평가는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 아버지도 필요 없고 하나님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오직 성령 한 분만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역설하는 파가 있다면 그것도 성경을 비춰봤을 때 잘못된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미 함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3대 절기가 있었다고 하죠. 첫째 유월절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자정쯤 되어서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두루 다니면서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설주 여기다가 발랐고 여기다가 발랐고 여기다 발랐기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자정에 애굽을 돌아다니다가 그 대문설주에 피 묻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의 피가 그렇게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두 번째로는 장막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Feast of Tabernacle.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인데 조상이 40년간 천막 생활을 광야에서 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으로 지붕에다가 천막을 치고 7일간 지켰습니다. 일명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Feast of Booth,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Feast of Ingathering. 그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펜테코스트.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걸 갖다가 펜테코스트라고 그러죠. 미국 워싱턴에 가면 국방성을 뭐라고 그래요? 신의원님, 펜테곤이라고 그러죠. 그게 각이 5개가 있는 거예요. 펜타가 5이요.
펜타곤이라고 하는 것은 5개 각이 있는 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방성은 펜타곤이라고 그러는 거죠.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을 계수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절이 3개가 있어요. 불임절이 있고 수전절이 있고 나무 드리는 절기가 있었죠. 성령 강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탄생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 재림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소원이 있었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될 때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북극 탐험하던 탐험가가 2년 동안 고독과 추위와 싸우면서 탐험을 했습니다. 집으로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전할 길이 없어서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다리에다가 메시지를 써서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세 바퀴를 뺑뺑 돌다가 2,000마일이나 떨어진 노르웨이 자기 집에 가서 부인한테 자기 남편이 아직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겼다는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와 계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비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죄와 불결로부터 떠나버린 비둘기. 두 번째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했죠. 성령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깃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비둘기는 해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권능을 받느냐? 변화의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의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내가 권능을 받으면 변화의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광야가 꽃밭이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메말랐던 내 심령이 성령을 받으면은 광야 같은 내 인생이 꽃밭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변화, 개혁, 개종, 변혁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인간 제도의 변화나 개혁은 그때뿐입니다.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뀌면 따라서 그것도 바뀌게 돼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YMCA 등이 다 순수한 기독교를 가르치는 신학교 또는 훈련 장소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하버드나 예일 대학을 목사 양성소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학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난에서 영적 충만으로 변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전도하는 능력의 변화가 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전도 안 하고 못 견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초대교회에 능력의 종이 계셨습니다. 그 양반 이름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황해도 신천 출신으로 술 잘 먹고 욕 잘하는 폭력배였지만은 예수 믿고 변화가 됩니다. 하룻밤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달기할 만한 불덩어리가 그 가슴속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오늘날에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병을 고칠 수가 있겠지 생각을 하고 골목길을 가다가 하반신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내가 한번 시험해 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손을 번쩍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김 목사는 주변에 사람이 없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집에 와 생각하니 사람이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위급하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 아이가 고쳐서 병에서 금방 낫어요. 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은 전도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도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비자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사마리아 여인도 부도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성령 받은 후에 동네에 들어가서 외칠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성령 받은 후에 변화가 된 거예요. 전도하고 병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죄를 지적해 주신다고 그랬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죄가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비신자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보다 본인들이 죄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적한다고 했죠. 성령을 받으면은요, 전도하는 능력, 변화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죠. 오만불선한 죄도, 무자비한 죄도 성령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회개 못하는 죄를 지적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네, 이해 화 드리고 끝마칠게요. 예전에 미국에 있었던 사건인데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한 살인범이 재판장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의 형이 얼마나 공로를 많이 미국 정부에 세웠던지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기 동생 사면을 해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사람의 공을 보고 사면장을 써서 줬어요.
형이 이걸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자기 동생에게 네가 오늘 사면을 받는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물어봤어요. 동생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만일 제가 사형 언도에서 오늘 사명을 받는다면 내게 사형 언도를 내린 판사를 먼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불리하게 증언을 해준 증인들을 모조리 죽인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란 형은 돌아서서 다시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쟤는 할 수 없구나. 결국 걔는 사형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그러나 내가 예수의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구나. 예수님의 피, 물의 성분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 플러스 성령. 그럼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받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어떠한 특권에만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구원받는데 성령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받는데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전도를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